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 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발람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 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 2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가
사실은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이렇게 요청받은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23장에 나오는 내용을 다룰 텐데, 먼저 발람은 여호와의 선지자인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 23절에 보면 점술과 복술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제단을 하나가 아니고 7제단을 쌓고 제사를 지내서 복을 빌려고 복을 저주가 되게 하려고 했던 일이 있기 때문에 학자들은 이 발람을 여호와의 선지자로 보지 않고 점을 치는 사람, 그리고 여러 신을 모시는 사람, 그 중에 하나가 여호와다라고 이렇게 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람은 아람 지역에서 왔고 지금 여기는 모압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요일을 들어서 지금 이 발락이 모압 발락이 이 발람을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복채를 또 굉장히 많이 주기로 약속을 했지만 이렇게 제단을 쌓고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는 복이 아니라 저주가 아니라 계속해서 복을 예언하도록 하신 것을 우리가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다는 것을 이 이제 발람의 예언 속에서 알 수가 있는데 22장에 먼저 5절과 6절 그다음에 12절에 발람이 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는지 이유가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것을 이미 22장에 예언을 했습니다. 22장 5절과 6절을 한번 보시면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이 백성을 저주하도록 발람을 데려온 이유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면에 덮일 정도로 굉장히 강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강하다는 지면에 덮인 인구의 숫자가 많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70명이 애굽으로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그 70명을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이후에 출애굽기 1장에 가면 바로 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번성했는지 알 수 있는데 출애굽기 1장 7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라는 말씀을 출애굽기가 시작하자마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는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서 열방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신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 그것은 많은 인구를 포함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에 거주하는 것인데 이 인구가 번성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많은 민족들이 두려워했고 그 중에 한 민족이 모압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압 민족 이전에 애굽의 바로 또한 이렇게 번성한 인구 때문에 이스라엘을 두려워했고 인구 억제 정책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 중에 아들인 자를 모두 다 죽이도록 명령을 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강대해지는 것을 주변 모든 민족이 굉장히 두려워했다는 것 때문에 이 모압 발랑이 발람을 통해서 저주를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22장 12절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예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복을 줄 것이다가 아니고 복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이미 완료되어 있는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을 해 주셨고 그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출애굽기에 분명히 그 약속이 성취가 되었고 그 성취된 민족이 이제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데 그것을 이 모압 왕이 저주를 통해서 막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타락한 인간이 아무리 죄를 지어서 그 일을 방해한다 할지라도 방해받지 않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셨을 때 죄가 없는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는 이 백성이 번성하는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계획은 방해를 받는 듯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인간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새로운 새 아담들을 통해서, 그것이 아브라함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렇게 새 인류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진행하시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을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방해받지 않겠다고 하시는데, 오늘 11절 말씀을 보시면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기로 이미 약속하셨고 내가 이 백성을 축복했으니까 따라가지 마라 했습니다. 그러나 돈 때문에 사실은 따라왔습니다. 우리는 이 민수기만 볼 때는 돈 때문에 따라왔다는 말씀을 명시적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 신약에서는 분명히 발람은 돈 때문에, 불의한 삭 때문에 이곳에 따라왔다고 신약에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발람이 끝까지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축복을 이미 받았으니 저주하러 가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따라와서 23장의 첫 번째 이 저주를 하라고 했던 이 발락의 그 주문에 예언을 받았던 것이 바로 축복이었습니다. 그 축복의 내용은 7절부터 기록되어 있는데 7절에 보면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저주하라고 나를 데려왔지만 나는 하나님이 저주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저주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예언 받은 것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셀 수 있느냐. 이것이 인구가 많아져서 강대하기 때문에 이들을 저주하려고 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첫 번째 이 발람의 예언에서 축복하시기로 하셨고, 두 번째 발락이 다시 저주를 원해서 다른 곳에 가서 이스라엘을 보고 한 번 더 저주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랴. 이미 약속하신 그 예언의 축복의 말씀을 거두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약속을 번복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을 번복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내가 주신 복을 돌이키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축복하라고 명령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나는 돌이킬 수 없다. 이것이 오늘 발람이 예언을 통해서 발락에게 전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 전에 복 주시려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 중심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저희들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벌어지는 일들이 세상이 우리를 저주한다 할지라도 그 저주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귀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복 주심을 즐거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복이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것만이 아니라 저 하늘에서 누릴 영혼에 속한 것들이기에 저희의 인식으로는 다 헤아릴 수 없어 더 감사하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마음을 열어서
하늘의 안목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복된 하루 되도록 인도해 주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